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맞이하는 아내는 누구냐? 직업이 아주 과관입니다.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을 고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 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이지요? 음탕한입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목회자의 아내인 고멜의 고멜에게 붙은 수식어는 음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겠잖아요. 현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굉장히 핫 이슈가 되어서 MBC, KBC, SBS를 아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내는 호세아의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바람핀 자녀를 둘째, 셋째 이렇게 낳게 되는 참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끝났는가? 즉, 이 음탕한 고멜을 기록한 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 대상자는 바로 음탕한 이스라엘을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과 또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즉 고멜의 뜻이 끝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으로 인해 심판밖에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난 상황이다. 그들의 죄가 심각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해서 이미 끝난 사람들이다. 그 민족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죄가 많고 곁길로 나가고 자꾸만 외도하는, 신앙에 외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신부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너의 그 길을 끊어주고 끝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의 삶의 질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구원자가 되어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으로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될 희망이 남아있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지금 포로 시대를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포로 시대니까. 그 이후에는요, 마지막 멸망의 때를 보았습니다. 그 멸망이 두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두 번째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에 갈 때 그들도 깨달아야 되지만 누가 깨달아야 될까요? 남유다가 깨달아야 됐어요.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나라가 멸망하였을 때 모두는 우리는 끝났다. 아수리에 끝났고 더 힘센 바벨론에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포로로 잡혀갔죠. 죽임을 당했죠. 능욕을 당했죠. 짓밟혔죠. 성이 파괴됐죠.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탈취당했죠. 한마디로 끝났다라고 해요. 우리 민족은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미 그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지금 너희가 찢기고 상하고 회파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너희의 삶에, 너희의 인생에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싸매주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끝난 것이 아닌 희망의 씨앗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힘써 알라. 그분은 우리를 찢으시고 상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감싸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호세아서예요. 그의 아내 고멜이 자꾸만 외도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만 호세아에게로 돌아오면 회복시켜주고 또 나가지만 또 돌아오면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아내 삼아주시다. 다시 신부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아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찢었다가 도로 낫게 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상하게 하였다가도 다시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힘써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책망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당하게 될 극심한 고난, 즉 멸망과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알아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방탕한 길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었지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이 끝나가 버린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간증자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다니엘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우리 김미연 집사님이나 또 진보라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빠지지 않고 참여해 보십시오.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1절에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찢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상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습니다. 도저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예언자를 보냈지만 능력하고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할 때, 책망할 때, 훈계할 때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최후의 방책은 그들을 찢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신 겁니다. 왜? 깨달으라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왜 혼내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자녀를 왜 회초리를 드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때립니까? 무엇 때문에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그 잘못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신 것은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그 잘못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싸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키우신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때리고 나면 마음 아프죠. 그러나 또 언젠가 엄마하고 품에 돌아오는, 그러면 또 다독거려주고 더 좋은 것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실 부모의 그 마음을 깨닫는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의 선일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싶다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여러분 권사님들만 하는 이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말씀의 갈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십시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 자세로 한번 와 보십시오. 성경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참석했다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신비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공부 엄청 해야 합니다. 의과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다 의사 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만 하느냐? 아니에요. 인체 실습도 해야 됩니다. 해부학 실습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기증하신 분들 내 시신을 열어보고 그런 실습을 합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막 구토하고 튀쳐나가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의사로서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공부기간이 4년이 대학이죠. 2년 대학원도 하죠. 예? 그때를 레지던트라 하나요? 예.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공부하는 일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을 공부 신학대학을 다녀야 됩니다. 2년 또 대학원 3년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도 전도사 거쳐야 되고 목사 되기까지, 목사고시까지 다 봐야 됩니다. 물론 둘을 견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공부를 해도 사실은 다 몰라요. 근데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알고 내 안에 믿음이 확확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만이죠.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으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20분, 30분의 설교 들어가지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기의 상속분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호기롭게 정말로 큰 꿈을 안고 망하려고 나가겠습니까? 잘 돼 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멋진 것을 생각하면서 나갔습니다. 야, 내 인생은 이제 이 재산으로 사업을 하면 아주 화려하게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방대한 꿈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려고 나갔어요. 그리고 친구도 사귀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하고 교제하면서 더 큰 세상의 학문들을 세상의 문을 열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기의 계획이 없었어. 그렇죠? 망하는 건 자기 계획이 없었어. 친구를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서 잘해보려고 만난 것이지 그 친구에게 망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 없어. 사기당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사기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친구에게 당한 것도 아니지만 허랑방탕하여 다 소진해버렸어.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가 방탕하게 써버렸으니까 돌아갈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어서 나 못 돌아가겠다. 내가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젊은데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먹고 사는 것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청년들,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들 가져봤을걸? 네. 그래요. 그래서 일하려고 직장을 알아봤는데 써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정말로 가서 배운 기술도 없어. 결국 한 일이 뭐냐? 가장 3D 업종 중에 3D 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천시하는 노예들이라 하는 그 일 외에는 없어. 그것도 안 써줘.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해요. 돼지 치는 일. 그런데 이 주인이 별로 안 좋은 주인인가 봐. 먹을 걸 안 주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에게 주는 그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끝났다, 내 인생 끝나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 뭐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종노를 하고 있잖아요. 노비처럼 살고 있잖아요. 자기 신세가 그 신세라는 거예요. 종의 신세, 노비의 신세라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비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잠도 잘 자, 먹을 것도 잘 줘. 최소한 먹을 것이 풍족해. 그래, 나는 뭔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호세아서의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언젠가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면 돌아가는 거죠. 당자가 돌아가게 될 계기는 뭡니까? 동기부여가 뭐예요? 당자가 돌아갈 마음을 먹는 동기부여되어진 게 뭐예요? 굶주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기는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당자의 생각의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동기는 뭘까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동기는 뭘까요? 먹을 것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어떤 아들인지 몰라요. 소식이 끊겼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이 나갈 때부터 그 아들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의 동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동기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풍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동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적인 넉넉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넉넉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좋을 텐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상하고 찢겨져야, 절망적인 상황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고,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 길에 우상을 끊어라, 그 길에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데 참신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위대한지도 모르고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 그러니까 그 평안할 때, 전쟁이 없을 때, 그리고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바깥으로 딴 생각만 하더니 이제 찢기고 상하게 되니까 포로로 모든 것이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나는 다니엘도 어쩌면 그렇다고 봐요.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깨달았다라고 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력하였냐라고 한다면 나는 별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멸망의 때에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때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회복시켜준다라고 희망을 붙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로 싸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고,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존재고, 핑계대는 존재고, 이유되는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합리화시키는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아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 이거는 열어서 그랬던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합리화하고 핑계화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헤어나기 어려운 존재,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채찍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징계와 저주의 차이. 저주는 돌아올 길이 없고 징계는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찢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힘써 알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스스로 깨닫는 것은 누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 언제 깨닫는가 봤더니 찢기고 상하야 스스로 깨달아요. 그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말이 안 들렸어.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얘기해도 안 들려. 그때는 안 들려. 그러다가 언제? 내가 절망의 순간에 갔을 때. 그때 얘기 안 해도 막 펑펑 울으면서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심은 상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오늘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침체 가운데 있다면 오직 능력과 신뢰를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결단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